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어요. 그가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안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함이 있습니다. 문제들,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4절 앞에 보겠습니다. 앞절에 다시 한번 37장 4절 앞부분 보면 또 여호와를 뭐하라?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얘기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얘기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쁘신 마음에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 우리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어요. 앞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물질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성형수술해서 예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기쁘시다고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바쁘고 힘들잖아요. 똑같은 주일날 드리고 똑같은 수요일날 드리지만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나오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믿음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전주 그리스도 교회를 바라보고 기뻐하실 거란 말이에요. 교회 문 닫은 교회들 많다니까요 지금. 근데 우리 교회는 문 열어놓고 찬양 소리가 들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내가 잘생기고 아무리 여러분이 명예롭다고 해도 그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어떤 믿음이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니면 안 계셔요? 살아계신 것을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 믿는 믿음 한 가지.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이심이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얘기예요. 상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벌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평가하시고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거짓된 삶이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다 상 주는 거 아니에요. 거짓되고 가식적인 믿음에 절대 상 안 줍니다. 벌을 주시지. 그것을 아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그 믿음에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는 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 하나님이 안 계신다 불신자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두 부류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중에 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한 부류는 진짜 믿음, 한 부류는 가짜 믿음.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다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성숙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인정 안 하실지 몰라도요.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 같은 작은 믿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요, 예를 들어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고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고난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게 그냥 십자가만 품고 내 아이 사랑의 하나님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고난당하면서 힘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평가를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상을 주신다니까요. 아무나 상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이 얘기는 뭐냐? 제대로 믿어라 이 얘기예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제대로 믿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분명히 상과 벌을 주시니까 또 똑바로 제대로 가식이 없고 거짓이 없고,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얘기해놓고 거짓말하고 가식적으로 남만 다른 사람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하고 어문대 쳐다보고 이렇게 살아가면 아내가 좋아하겠어요? 가식적인 사랑이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고 다른 남자 쳐다보고 어문짓하면 그 아내가 좋아하겠어요? 같이 사는 건 맞아요. 부부인 건 맞아요. 근데 그럴 수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맞아요. 교회에 다닌 건 맞아요. 근데 어문짓만 하고 다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기뻐하시는 믿음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뻐하시는 믿음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 같이 100명이면 100명의 소원을 다 이루어 줘야지 왜 저 사람의 소원만 이루어 주시지?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상을 주셔야 되고 벌을 줘야 될 줄을.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제대로 주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소원함을 이루게 해주시더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랬어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얘기는 우리가 매일 밥을 먹잖아요.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성실하게 우리가 그 성실을 밥 먹는 것처럼 행해라, 성실해라 그런 얘기예요.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우리가 성실해라.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일하는 것이 진실되고 일하는 것이 참된 사람, 무슨 일을 할 때 성실하다 저 사람,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진실되고 그 사람이 참될 때, 가식적으로 거짓말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 말고 진실되고 참되게 일하는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 그걸 책임감이라고 하죠. 한 번 일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 이게 책임감 있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성실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금까지 식사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실하게 지켜온 것은 딱 그거 한 가지야. 아무리 이게 몸이 아파도요, 그때 조금 몸이 아파서 좀 굶었을 뿐이지 죽을 것 같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습니다. 금식할 때 잠깐 여러분들이 식사를 안 하시지, 지금까지 여러분 식사하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먹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근데 잠시 우리가 쉴 때가 있어요. 안 먹을 때가 있다니까요. 밥맛이 없을 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밥맛이 없을 때, 금식할 때, 이럴 때는 안 먹어요. 하지만 내가 또 먹어야 사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또 먹는 것, 이게 성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비유를 드릴게요. 우리 신앙생활에 성실해야 되는데 결론은 신앙생활에 성실하는 얘기, 하나님이 지금 그래야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처럼 교회 와야 되는 건 알지만 나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거 알지만 이상하게 오늘따라 가기 싫고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나태해지고 재미없을 때가 있습니다. 흥미를 잃을 때가 있어요.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은혜 받으면 좋지요.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지 말라고요?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쉬고 싶고 잠시 교회 안 나가고 싶고 잠시 내가 은혜가 없고 내가 복잡하니 그냥 신앙생활 좀 적어놓고 싶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보니 너무나 괴로워서 교회 봉사하는 것도 좀 쉬고 싶고, 하지만 좀 쉬었다 한들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힘들지만 밥을 먹는 것처럼
그게 성실이라니까요. 신앙생활에 힘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다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꾸준하게 하라, 꾸준하게. 변함없이 성실하게 해라. 요셉이요, 꿈쟁이였잖아요. 요셉의 별명이 꿈쟁이에요. 꿈을 많이 꾸었습니다. 성공하는 꿈, 높아지는 꿈. 그래서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팔려갔어요. 그렇죠? 죽음을 당하려고 하다가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고난당하다가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꿈을 꾼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얘기 하나 했다가 그 꿈을 이루는 대가가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 억울하게 누명 써서 옥에 갇히는 고생. 근데 나중에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끝까지 변함없이 동행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억울해도, 누명을 써도, 내가 누구에게 말할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게 성실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꿈을 이루어준 줄로 믿습니다. 형들이 와서 절하잖아요. 나중에 찾아와서. 우리가 다윗을 잘 하잖아요. 다윗이 누구를 물리쳤죠?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자기 민족 백성을 살려주고 구해준 거잖아요. 근데 사울의 시기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수차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을 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들고 성실했다니까요. 포기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을 놓고 포기했으면 저 인생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성실하게 주님을 붙들었더니 왕 중에 왕이 된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 없더라 할 정도로 대단한 왕이 된 겁니다. 이게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그런 사람의 축복이에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이 재산을 다 잃었잖아요. 자기 재산, 자기 자녀들 10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었잖아요. 그러는데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어요. 그게 성실이에요. 그랬더니 갑절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만 다니고 싶고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도 안 알아주고 내가 봉사하는데 힘들어 죽겠고 알아주는 이 없고 힘들다니까요. 그만두고 싶다니까, 쉬고 싶다니까요. 귀찮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식사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소원을 바라는 것,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5절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는데 5절에 보면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과에 순종한다, 수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의 결과에 내가 복종한다. 그 뜻이 나쁜 결과여도 안 좋은 결과여도 맞습니다. 내가 그걸 수용하는 것이 맡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때로는 낙심하잖아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잖아요. 내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줬다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안 맡기는 거예요?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소원을 안 들어주신다. 그걸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도를, 소원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이걸 우리는 고백하고 믿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합력이라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세요. 때로는 좋을 때가 있었어요.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줄 때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런 얘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기복신앙 얘기를 했어요. 욥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릴 때 기복신앙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것이 다 기복신앙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무조건. 내 자녀를 복을 더하여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의 복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건강의 복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게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응답해 주시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 안 줄 수도 있다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이 기복신앙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있을 때도 내 뜻대로 안 됐어도 하나님 수용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좋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교회 안 나오고, 이건 틀림없이 기복신앙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기 10자녀를 잃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것만 들어도 대단하잖아요. 내가 나올 때 알몸으로 왔어요. 내가 재산 안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올 때 내 자녀들 안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나올 그 몸으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무슨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다.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냐고요. 감사할 수 있냐고. 우리 같으면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 죽어봐요. 가만히 있나. 근데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자녀들 다 죽었어요.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나에게 자녀를 주신 분도, 여러분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다니까. 갑절로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너무 잘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너무나 잘하셔요. 기복신앙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잘하십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나를 원망할 거고 하나님을 떠날 거고 교회를 나갈 것 같으면 안 주시죠. 분명히. 어떤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처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맘때에 걷어가셨는데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제가 인정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그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이거든요. 욥은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보니까요, 욥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신앙생활해야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지금 단련하시는 길이요. 그가 지금 내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이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는 중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은 이걸 알았다니까요. 그러니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알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슬퍼하고 무조건 괴로워하고 무조건 아파하고 하나님 왜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잘했는데 고난과 힘든가 아픔만 있습니까? 욥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했나요?
그 누구보다 그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에요. 의인 중에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았다는 게 이런 고난을. 그런데도 봐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 내가 단련받는 시간이다. 고난받는 시간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내가 순금이 되어서 다시 내가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욥을 갑절로 축복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더라. 이런 사람의 소원을 어떻게 안 들어줘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을 짜놓고 뭐 해도 인도하시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고 결제의 도장을 딱 찍는 분은, 내 인생에 있어서 그 결제의 도장을 찍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결정에 순종하고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보는 눈에는 안 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도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고 안 좋다, 힘들다, 어렵다 이러지 마시고,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정리해서 한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로 뭐하라? 첫째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예?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들리겠네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기쁘시게.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뭘로 기쁘게 하더라?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설교를 왜 하고 있는지 도대체가 금방 10분 전에 했던 얘기를 모르고 있으니,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가족에게도 성실하고, 하는 일에도 성실하고, 여러분 모든 것에 성실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좀 아파서 힘들어서 우리가 밥을 굶을 때가, 안 먹을 때가 있듯이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또 회복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실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소원함을 이루더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든 인생 되시기를,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그런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